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한 대로 받는 보응, 행한 대로 받는 보응입니다. 에스겔 3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로 파수꾼 에스겔, 7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의인과 악인, 21절로 마지막 절까지 예루살렘의 파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전파해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하지 않으면 악인의 피를 에스겔에게서 찾는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인이 돌이켜 죄를 범하면 그 죄로 인해서 죽고 악인이 돌이켜 공의를 행한다면 그로 인해서 살 것이다 라는 말씀 또한 전해주셨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함락 후에 도망자 한 사람이 에스겔에게 나오자 그 도망자가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상 숭배와 가증한 죄로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따르며 에스겔의 말을 듣고도 행치 않아 그 말이 응할 때야야 한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행한 대로 받는 보응에 관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상황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듯이 선지자가 유다 백성에게 지속적으로 경고를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다가 결국 자기들의 죄로 죽게 되었고 그 책임은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이마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먹이로 돌아갈 것이라. 전쟁에서 파수꾼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는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차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높은 망대나 초소에 올라가 적의 침입을 사전에 경계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초병을 바로 파수꾼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는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나팔을 불어 영적으로 잠자는 백성을 깨워야 하는 중요한 책임을 맡았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각성하기를 거부했고 결국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죄악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지만 이 에스겔만큼은 자기 민족의 패망에 대한 그 책임을 면제받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수꾼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파수꾼을 아주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파수꾼이 나팔을 불듯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였으며 영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팔을 불어댔습니다. 예루살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죄악이 있으니 그것을 돌이키라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아주 잘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 에스겔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살던 시대의 영적 파수꾼은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2024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파수꾼을 찾고 계시고 사명을 계속해서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광림의 권속두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가정과 학교
직장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향해서도 영적인 나팔을 불 수 있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온갖 무기로 무장한 채 우리의 가정을,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광림의 재단에 속한 파수꾼으로 보내주셨음을 믿고 영적으로 깨어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해 세상에 경고를 하고 죄를 멀리해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악인은 자기가 행한 대로 멸망에 처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의로운 길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의 옛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도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이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갔다, 또한 하나님께 소속이 다시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포로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이 뒤늦게 죄를 깨닫고 자신들의 행한 악 때문에 소망이 없다며 좌절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죄에서 돌이키면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않고 의인에 대한 말씀 또한 해주고 계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만약 어떤 사람이 의롭게 살다가 자기 의를 믿고 죄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 전에 의로운 행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을 거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행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라는 말씀이 죄인에게는 놀랍고 감사한 은혜의 말씀이지만 의인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리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냐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현재의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신앙 상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전에 내가 이랬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 의를 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길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인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겁니다. 먼저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에게 아주 절망적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패망했다는 소식은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큰 슬픔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기 전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4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이 그 내용인데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고기를 핏째 먹었고 우상들에게 눈을 들었고 피를 흘렸고 칼을 믿었고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는 겁니다. 또한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혔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말씀을 의지해서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인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고 율법을 어기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있고 들짐승에게 먹히게 될 것이며 전쟁으로 인해서 황무지가 되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무서운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선지자 에스겔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스라엘 민족은 듣지 못해서 망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지만 선지자가 외쳤지만 그냥 노랫소리처럼 듣고 흘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 들려져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 시대를 가리켜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안방에서 인터넷, TV 방송을 켜기만 하면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고 순종해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심판을 받을 때 저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광님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와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통해 영적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말씀이 들려지고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여 심판이 아닌 구원받은 자로 의인의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들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소원을 담아 드린 감사원금 11조 1,000번제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에 아픔을 가진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